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일까요?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회막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를 통해서 회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신, 그리고 체면 때문에 하게 되는 봉사, 그리고 누군가 시켜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움직이는 그런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단순히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막 건축에 참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죠. 그들은 징계 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들에게 차고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길 원했고, 내가 그 한 토막이라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신앙에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발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점점 얕아질수록 의무감만 커지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헌신은 기쁨이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억지로 할 때 이것은 우리도 고통받고 하는 사람도 다 힘이 듭니다. 반대로 감동을 하게 되면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기쁨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억지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 깨웠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이 추워도 주님 전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있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 채우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여러분의 그 마음,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공동체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예물을 실제로 아름답게 만들고 회막의 이 기술적인 구조를 완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다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재능은 그러면 이미 타고난 것이었을까?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리고 34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들이 가진 능력은 물론 어느 정도 베이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은 왔지만 어떤 것이 딱 제동이 걸리죠.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감동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머뭇거리죠.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나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어떤 찬양단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찬양을 부를지 모른단 말이죠. 하면 방해가 될까 봐 막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 자체에 우리의 능력을 함께 담아 주신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에? 부르심 자체에 우리의 능력을 함께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지 먼저 검증하신 다음에 사역을 맡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홀리압은 단지 기술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칠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혼자 잘하라고 주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대부분 은사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너 잘하라고 주시는 능력 이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때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누군가에게 맡겨주시는데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이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자체에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는데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기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능력도 함께 더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머뭇거린다면 지혜와 인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음악적인 감각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에게는 분별력과 비전을 소망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준비가 있는 자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막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능력이 아니라 마음과 순종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그 능력 위에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막이 세워진 방식은 단순한 이 고대 건축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인가 아니면 감동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능력을 믿고 내가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이 감동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신 우리 주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기술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에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작정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묻고 듣는 귀한 하루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모든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우리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 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